할렐루야. 우리 한현송 교사님께서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지금 사실 주택이 마련이 안 돼서 그 이전에 있던 곳에서 지금 이제 담임되는 그 교회로 계속 이제 오갔거든요. 사실 뭐 매일은 아닐지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오가는 거리가 뭐 한 200몇 킬로가 된다고 그래서 사실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교회 근처 원래부터 이제 교회 근처에다가 이제 그 월세라 또 집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 모르겠어요. 그 지역만 그런 건지 뭐 유학생이나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서는 그런 뭐 집을 해주는 게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난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라 선교사나 이런 활동을 못 하게끔 하려고 이제 그런 의도적인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긴급한 기도 제목을 지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교회 가까운 곳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복음 전도는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말 안 듣죠. 그죠? 네,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우리 집 안에 집 안에 성경적인 표현이니까요.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만나는 이 영적인 이방인들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이 사도 바울의 또 바나바의 이 엄청난 이 최선과 노력이 전 우리 여름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번 우리 속회 초청을 우리가 앞두고 또 같이 함께하는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되새겨지고 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일행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이제 상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또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 지금 여러분 터키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터키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 돼 있잖아요. 이슬람 지역이 아주 대표적인 이슬람 지역이 돼 있죠. 근데 그 터키 지역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한 지역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그 터키 지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그 북쪽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 그 버가 쪽으로 가게 다시 한번 어제 봤던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바보에서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죠? 구브로 옆쪽의 섬 바보에서 이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고 그러한 다음에 배를 타고 지금 밤빌리아 지금 보이죠? 네, 밤빌리아 거기 보면 뭐 루스드라 저 계속 우리들 성경 사도행 읽으면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여기서 또 이고니온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거는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버가 지금 보이세요? 저 온폭 들어간 쪽 밤빌리하고 온폭 들어간 쪽에 그죠? 그 옆에 길리기가 있고 그 옆에가 다소가 있죠.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죠? 배 타고 조금만 가면 자기 고향이에요. 네, 자기 고향입니다.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부분 참 여러분 됐습니다. 사진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종교 개혁에 크게 기여한 성경책입니까? 그렇죠? 말씀입니까? 갈라디아가 바로 저기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전도 여행이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이 부분이 처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회 식구들이 바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속장과 우리 준속장 또 우리 속원들 함께 뭐하는 사람들? 함께 뭐하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 감사하죠? 네, 교회에서 같이 서로 사역팀으로 연결돼 있고 선교회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같이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관계가 있어요. 그죠? 친구 관계든 영적으로 서로 같이 양육의 관계든 다 동행하는 사람들이라. 바로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버가 쪽으로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9절까지 진행됐던 바나바 바울이 이제 어떻게 돼요? 바울, 그렇죠? 바울이 먼저 나왔죠. 그렇죠? 네, 처음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보면 누가 먼저 나왔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바나바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바나바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의 그 어떤 표현에서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에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선임의 의미가 있어요. 리더의 의미가 있고 팀장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 팀장이 예전에는 바나바였다가 지금은 누가 된 거예요? 바울이 됐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그 구브로 섬에서 그렇죠? 사탄에 씌어진 바예수라고 하는 그렇죠? 그 자를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 총독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거잖아요. 거기서 탁 치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는 오히려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바울이 딱 치고 나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서기오 바울을 전도한 거예요. 이런 주도적인 면이 이제 그때부터 그가 이 선교에 뭐가 된 거예요? 팀장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이 처음 예수 믿고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나바의 권위를 가지고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그렇게 변화가 돼서 완전히 푹 말해서 인생이 그냥 이제는 다 좌절 가운데서 있을 때 삶이 완전 뒤집어진 거잖아요. 삶이 장년까지 됐다가 막 그랬으니까 인생이 막 혼란해고 그랬을 때 이 사울을 딱 붙잡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만큼 인격에 있어서나 또 모든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나 신앙의 연륜에 있어서나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배예요. 선배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바울이 이제 팀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이 리더십의 유형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 성경에서 이 바울형, 바나바형 대표적인 유명한 하나의 리더십의 유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그러면 목적 중심이 강해요. 일 중심이 강해요. 일을 만드는 사람이고 딱 차고 나가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어떤 역사를 끌고 가는 능력이 있는 리더십. 그 대신에 바나바는 뭐예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고 권면시키고 협력해줘요. 그러니까 일을 막 추진해 나가는데 막 흘리는 것들을 챙겨줘요. 옆에서. 사람들을 챙겨주고 일을 챙겨줘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도 이거 가지고 논쟁할 수가 없어요. 뭐 누가 더 옳으냐 논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세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모세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는 데서는 갈렙이 아니라 누구를?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무시당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가 85세 나이에도 강건하다고 이 산지를 달라고 해서 누구도 감히 점령하지 못할 그 지역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갈렙은 아주 또 대단하게 도전을 했던 그 나이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도 실력이 없거나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갈렙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온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했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갈렙은 2인자로서 여호수아를 잘 도와주었던 리더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팀워크가 참으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는 선교 여정에서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일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또한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제 초점이 바보에서 이제 팀장 맡은 사도 바울에 집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걸 다 이끌어갑니다. 선교의 모든 일들을. 근데 그가 이제 버가행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르면서 가는 가운데서 이제 그 마음의 감회가 컸을 것이다. 왜요? 그렇게 좌절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고향에서 집거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적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아라비아 광야까지 하면은 17년의 시간을 그는 집거했어요. 대단한 랍비였고 유대교 차원에서는 최고의 수준의 출세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확 뒤집어진 거예요. 17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고향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이렇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봉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배를 타고 이제 버가를 향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뭔가 마음속에 진한 감동이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주님을 위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지중해를 가르며 버가로 갔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버가에서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마가 요한이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구브로 그 바나바의 생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많은 추측들을 해요. 왜 이 마가가 여기서 스톱을 했냐? 그렇게 힘들었냐? 물론 힘들었겠죠. 이제는 계속 선교 직행으로 직진이니까 사울 형은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냐? 아니면 리더가 바뀌어서 그랬냐? 리더가 누가 된 거예요? 바나바에서. 사울이 되니까 이거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돌아갔느냐?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도중 하차는 맞아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도중 하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상황이 부닥쳤을 때는 딱 뒤로 꼬리 빼는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가의 경우도 뭐 그가 인격면이나 어떤 신앙면이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마가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뒤로 후퇴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바나바도 그렇고 그 멤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 날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해서 2차 전도여행 때 한번 이제 돌아보는 걸 계산할 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가자고 그래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니까 그래도 마가를 좀 다시 세워보려고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러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단칼에 거절했죠. 넌 찍혔다, 이거 찍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갈라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걸 보면 우리는 마가가 좀 힘들어서 중간 하차했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15절 38절 이어 보게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그러니까 이게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어요. 참 다퉜어요. 하나님의 일꾼들도 이렇게 다투어요 보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다 이들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마가를 데리고 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마가 데리고 갈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바울은 누구를 데려왔어요? 바울과 실라. 여러분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바로 있기 시작된 거죠.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유형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래서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를 어떻게 했어요? 세웠습니다. 마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자신도 말년에 가서 마가를 항상 동행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서신에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복음을 쓸 정도였으니까 글을 쓰는데 상당히 아주 도움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가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또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 누가 세운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요, 여러분 속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다 달라요. 사람들이 유형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달라도 서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헤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13장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본격적으로 전도 설교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1년 동안 안디옥에서도 목회했고 구브로 섬에서도 얼마나 설교를 했을 것이고 복음 전도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데서의 설교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바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된 거예요. 버가에서는 갔어도 어떤 얘기가 없어요. 왜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 풍토병을 얻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 있지 못하고, 보통 같았으면 보통 이 마가 요한 같았으면 바로 배만 타고 조금만 가면 어디예요? 고향이니까 거기서 자기 몸을 좀 다시 추스리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 그런 가운데서 그 고산지인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달을 해서 거기서 또 전도를 한 겁니다. 거기서 어디서 전도를 했냐? 회당에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 회당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게 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최고의 감말리엘의 뭐였어요? 수제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만 있는 곳이면 회당을 다 줬단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그 회당의 그 기본적인 규칙이 뭐였냐면 상석이 있어요. 누구든지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 자리가 바로 이 그날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몸은 힘들고 풍토병으로 힘들었지만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상석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감말리알의 제자의 자격으로. 바나바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거기에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회당장이 설교자를 정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회당장이 바로 지금 처음 방문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장 안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가 같이 쭉 읽어봤지 않습니까? 이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정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가말리알의 대표적인 랍비의 계열이었기 때문에 랍비들만 앉는 그 자리에 앉았던 사울인 만큼 구약에 대해서 정통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약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오늘 표현된 뭐 사무엘이나 뭐 이런 사람밖에 없나요? 더 유명한 사람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오로지 초점이 오늘 이 읽은 말씀의 초점은 다윗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약간 보조예요. 사울 왕은 초대 왕이니까 더 중요하니까 얘기한 거고 진짜는 다윗 왕에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다윗 왕은 왜 포커스를 맞췄죠? 다윗에게 약속의 씨가 탄생이 된다는 이 말씀 하나를 하려고. 그 약속의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외우고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말씀에서 예언되고 있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그 씨앗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분이시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말하자면 이 바울이 세례 요한까지 지금 들추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인정을 하냐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이 세례 요한까지도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26절 이후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많은 구약의 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죄할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수많은 선자들의 말이 응답이 됐는데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십자가죠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자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대표적인 구약 율법의 학자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모든 구약의 말씀의 진리가 어디에 집결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다윗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풍토병 걸려가지고 몰골이 형편없는 가운데서 그 회당까지 찾아가는 게 쉬웠겠어요?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한번 영상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게 바로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저 산맥으로 지금 일주일 넘게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갔다는 얘기입니다. 거리상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해요. 저 산맥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도 떠날 만하죠.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타우루스라고 하는 저 산맥의 유형,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북쪽, 말하자면 그쪽 아시아, 소아시아 쪽 그 그림이죠, 그렇죠? 바로 터키의 저 밑에 타우루스라고 영어로 써 있죠. 마운틴.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 산맥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그 산중에 있는 높은 고산지인 비스디아 안디옥의 그 회당에 가서 지금 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이겠어요? 이게 무엇이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이제는 전해야 되는데,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힘들어도 저 산맥을 넘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형편없는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사명을 그가 충성되게 감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충성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누구도 내가 하는 일 봐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핑계와 약함이 내가 지금 병들어서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사실에 대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의 속장이든 선교회장이든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 그 모든 일들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바다도 건너야 되고 그 높은 산도 건너야 되고 그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지금 나는 풍토병에 걸려 힘든 가운데 있다 해서 이것이 나는 더 이상 일 못하겠어 그렇게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 사도 바울, 그 풍토병에 걸렸던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얼마나 힘들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VIP를 선택하시고 또 귀한 삶을 감당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정말 다시 새롭게 결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땅에서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험한 곳으로 지금 귀하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현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조두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맡겨진 사명 또 감당하는 우리 속장님들, 사실 속회를 우리가 이끌고 가는 게 쉬운 거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일 하나하나 일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모든 선교회장님들, 교회 각 리더 팀장님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모든 리더들을,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명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